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찬송가 8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내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예,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서 판단을 분별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판단을 분별한다 여기서 끝나요. 근데 개정개역만 하나니 하면서 뒤에 것과 연결을 짓는데 사실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딱 끝내버리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5절까지 해서 말씀을 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자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가운데 앞에서 우리가 많은 다양한 지혜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전도자는 다시 한번 지혜롭게 사는 방법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왕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좋은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왕이 없죠. 그러면 뭐 대통령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은 그 당시 왕이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 세워지던 그 시기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이야기지 오늘날 이것이 우리하고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대통령을 우리가
무조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옳은 거면 따를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반대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뽑았으니까 뭐 잘못하면 탄핵도 시킬 수 있고 5년 지나면 또 끝나기도 하고 임기가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뭐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그 대통령의 명령을 지키라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약간 절대적인 어떤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거나 또 이렇게 즉위식을 하거나 할 때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로 서약을 맺는 거죠.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 맹세를 통해서 왕이 세워지고 또 백성들이 그 왕을 섬기기로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우리하고 이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왕과의 관계나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유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의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 명령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적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기독교인이 되는데,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다가 이제 세례 교육할 때, 세례 문답 교육할 때 그때 가서야 이런 말씀이 이런 절차가 있었지, 이런 질문이 있었고, 이런 선언을 했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 그 세례 문답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해요. 너 기독교인이 되면 예수 잘 믿을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뭐 이런 거 질문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계약을 맺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례식이라는 게 일종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계약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나 도사들이나 뭐 도사들 같은 경우는 주문을 외워가지고 자기가 신을 부르죠. 그래가지고 그 신과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도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당 같은 경우는 자신한테 이제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너 내 종해라 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이게 하기 싫다. 그리고 도망 다니면 계속 괴롭혀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종으로 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내림을 받는 그런 구술을 할 때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신과 계약을 맺는 어떤 그런 엄숙한 의식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식이거든요. 근데 그 의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성경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 그런 취지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그렇게 바꿔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희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사실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명령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그런 명령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고요. 그때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양을 우리가 직접 잡아야죠.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제사장도 또 요새는 없잖아요. 대가 끊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는 또 어디 가서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 그대로 순종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구약의 그 율법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수준을 높여서 말씀해 주신 게 산상수훈 가운데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기로 하면서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될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명령들이 많죠.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가능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굉장히 높은 기준들. 그러니까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지키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경우는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아예 지켜보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목표로 삼지도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개정개혁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표준세번역에서는 왕 앞에서는 물러나래요. 고집하지 말고, 네 고집 앞세우지 말고. 또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너의 임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거역하지 말아라. 왕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거든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 물러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나 하는 자이니 경솔하게 어전에서 물러나오거나 임금이 싫어하는 일을 고집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예요. 왕이 명령했는데 나 그거 안 할래요 라고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집 부리는 가운데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전하, 이건 아니되옵니다 뭐 하면서 하루에 똑같은 상소를 뭐 몇 번씩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왕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물러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급하게 물러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왕이 내린 명령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휙 돌아서서 나오는 거예요. 왕을 완전히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개혁하고 공동번역은, 그러니까 왕이 어떤 명령을 줬을 때 그거 싫다고 해가지고 휙 돌아서 나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고요. 현대어 성경하고 표준세번역 같은 경우는 그냥 물러나라, 고집 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의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떼쓰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번역한 게 표준세번역하고 현대어 성경이고, 개정개혁하고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네가 싫다고, 그 명령 싫다고 돌아서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그 내용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왕 앞에서 네 고집 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왕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래요. 왕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 왕한테 당신의 명령이 싫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집 세우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명령을 따라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신하로서 또는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지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획 돌아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4절을 보시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따지지 말라는 거죠. 자, 4절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왕한테 그거 틀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왕이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그걸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누굽니까? 미갈이라는 여인이 그러죠. 다윗 왕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막 신나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걸 미갈이 봤을 때 경망스럽게 느껴졌던 거죠. 뭐 옷이 뭐 흘러내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에봇이라는 옷은 흘러내릴 수가 없는 옷이래요. 에봇이라는 옷은 제사장들이 보통 입잖아요. 그리고 통으로 짜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흘러내려요? 그리고 다 쪼매거든요. 저기처럼 한복처럼 이렇게 쪼매서 특히 하체 부분은 쪼매가지고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갔을 때 밑에서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 옷이에요. 근데 그게 흘러내릴 수가 없는 옷인데 흘러내렸다라고 표현한 거는 흘러내릴 것처럼 옷이 막 벗겨질 것처럼 이렇게 춤을 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난장판처럼 그렇게 너무 격렬한 어떤 그런 기쁨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걸 보고서 미갈이 막 뭐라고 그러죠.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아주 기분 나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더 이상 그 여인을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이었죠. 미갈이 너무 어리석게 군 거예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어리석게 군 거죠. 왕한테 왜 그러세요? 그랬다가 일종의 소박을 맞은 것 같은데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남편 따로 있는 나중에 다윗한테서 사울이 뺏어가지고 이제 다른 남편 남편하고 이제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다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화가 났겠죠. 돌아와 보니까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갈 입장에서는 분명히 화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말았어야 하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가부장적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획 돌아서지도 말고 고집 내세우지 말고 왕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거나 딴지 걸거나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니. 자, 때와 판단을 분변하라는 거죠. 분변이라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한데 분별이라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한자를 뭔가 더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래요. 위에서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지키면 안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불행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왕의 진노를 사서 내 삶이 파괴되고 더 이상 좋은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내가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왕의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왕이 악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그거 지켜야 되나요?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혜롭게 안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라고 자기가 생각되면 그거에 대해서 난 못 지킵니다 이렇게 대놓고서 질러버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인간관계 면에서도 또는 일을 같이 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로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혜가 없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합 왕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때는 겁나가지고 쫄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못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진짜 열받아가지고 막 죽이고 싶어하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특별히 3년 동안 가뭄이 들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한테 이렇게 너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가 있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얻어먹으면서 살도록 하는데 물이 점점 떨어져가고 그 사람이 갔던 시내도 다 말라버리고 그럴 정도가 됐을 때 이 아합 왕이 머리끝까지 열이 받치죠. 그래가지고 이거 엘리야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부하들을 보냈는데 부하들이 와가지고요. 엘리야한테 왕이 부르신다 가자.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몇 차례가 반복이 돼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이건 불의한 일이니까 난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합 왕한테 죽는 거죠. 그죠? 아합 왕한테 죽어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죽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왕한테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목이 잘려 죽고요. 엘리야한테 가면은 불에 타 죽어요. 불에 타 죽는 것보다는 목이 잘려 죽는 게 덜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에 타 죽는 것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 그래요. 화상 환자들 이야기가 그렇다니까 뭐 그런가 본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불에 타 죽는 대신에 칼에 목이 잘려서 죽는 게 더 안 아프니까 그걸 선택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합 왕이 가서 엘리야 불러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부하를 50명씩 데리고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 본문이 지금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는데 50명씩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가자마자 엘리야 발견하자마자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나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몰래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그들 굶어 죽지 않게 그 사람들 돌봐준 그런 일도 내가 한 사람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합 왕은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아예 말 안 하고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죠.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한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한테 가가지고 내가 언제 너를 만날 테니까 어디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합한테도 목 잘려 죽지 않을 수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의 함부로 하다가 이렇게 불에 타 죽는 그런 비극도 피할 수 있었고 이건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신 거죠, 일종의. 이런 게 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서로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뭐 예수님이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대리통치자니까. 근데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왕이신데다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이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절대자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절대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절대자 밑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왕 밑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또는 영주 밑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 왕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맘대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냥 백성들, 신하들이 와가지고 뭐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뭐 사관들 몰려오고 막 이러면 왕이 결국에는 질려가지고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세시대의 절대 왕정하에서는 그런 거 없죠. 영주가 다스리던 그런 그 성읍에 있는 일개 백성이 영주한테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자라는 존재를 우리가 몰라요.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가 섬겨야 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자기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에서는 불의한 일이 생기면 안 되고 그 불의한 일이 나한테 닥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도 불의하게 행하는 일들이 종종 있으면서도 사실 내가 행한 불의한 일들을 생각하면 내 손 자르고 내 눈 뽑아 버리시는 게 맞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쟤는 손을 잘라버려야 되겠어, 쟤는 눈을 뽑아버려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안 했냐고요. 남의 거 한 번도 훔쳐본 적이 없나? 어렸을 때 눈으로 가늠한 적 없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눈도 뽑고 손도 자르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남한테만 들이댄다라는 거죠. 그 잣대를.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께 책망하고 막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그와 같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난리가 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거짓말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왕을 섬긴다라는 것을 넘어서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를 섬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게 절대자를 섬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불행한 일이 닥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묻는다. 이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이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따위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개소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인정하고 받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내 인생에 무슨 어떤 일이 닥치게 하더라도, 또는 내 가족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하시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따지거나 하나님을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분은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하나님 맘대로 할 수 있대잖아요. 여기 보면은 왕은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내가 왕으로 인정하겠다고 왕으로 떠받들겠다고 그래놓고 세례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한테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하나님과의 계약 위반인 겁니다. 세례 받으면서 내가 계약한 걸 내가 깨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래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사실은 아담이 지었던 그 반역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따위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뭘 해도 되는 분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아주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공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에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도 다친다라는 거예요. 내 새끼도 다친다라는 거죠. 의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는,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눈도 뽑아야 되고 손도 잘라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누가 밭에 가라지도 뿌렸네요. 저거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놔둬라. 나중에 다 뽑아버리게. 그래서 나중에 다 불태워버릴 거니까 그냥 냅둬. 지금은 놔둬. 왜? 하나님의 백성들도 밀도 다치니까 그 축정이들, 피들 같은 거 그런 거 냅둬라. 그거 뽑다가 내 새끼들마저 다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냅두고 계신 건데 지금 당장 공의롭게 일하래요. 하나님더러. 하나님이 자기 종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지금 당장 정의롭게 일하라 이러는 건 나도 같이 재단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나도 같이 처벌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믿고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지금 잘 해나가고 계실 거야 라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심판하실 때가 되면 나쁜 놈들 다 벌하실 거고 더 이상은 억울하지도 않고 더 이상은 불행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새로운 삶이 나에게 주어질 거야. 이걸 믿고 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한 그런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자세거든요.
근데 너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왜 똑바로 일 안 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래요. 저는 그게 너무 웃겨요. 아니, 하나님을 뭐 자기 친구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선생님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욕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뭐 중국한테 넘어갈 거다, 뭐 북한한테 넘어갈 거다, 뭐 공산화될 거다. 그 얘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했거든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거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공산화될 거다. 문재인이 대통령이면 우리나라 공산화될 거다. 공산화 안 됐어요. 그죠? 안 됐거든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그죠? 망할까요? 어떠세요? 저는 뭐 어느 편도 아니니까 안 망할 거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미국도 안 망했잖아요.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자기가 투표해서 뽑은 그 대통령, 그 사람 아니면 다 저 사람은 잘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잘못한 거 조금만 발견이 되면 나쁜 새끼라고 막 그러면서 욕하잖아요. 근데 자기 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유해요. 뭐 어떤 잘못이 있어도 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뽑은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지라고 안 한다고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 뽑아놓고 문재인 대통령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뽑아놓고 이제 조금만 잘못해도 이제 막 공격이 들어올 텐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제 보호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어려운 일 닥치게 하고 내 자식이 뭔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대통령보다 못해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한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이 그냥 상상해낸 어떤 지니 같은 그런 존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했을 때 그 의로움을 증명하는 거 지금 당장 안 하신다고 해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실지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행하시면 되는 일이지 내가 원하는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 지금 행하면 나도 목 날아간다고요. 근데 함부로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너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지킬 수 없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명령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을 전도자는 지금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자는 지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이 늘 자연재해로 오는 불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재해로 오는 불행은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피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피할 수 없고 그런 거 아니죠. 똑같이 찾아오죠.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배 타고 제자들이 바다를 항해할 때도 풍랑이 몰아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누가 피할 수 있어요?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은 차 사고를 피할 수 있나요? 화재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은 화재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일은 다 다가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피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한테 온단 말이죠. 그런데 특정한 사람을 타겟팅 해가지고 오는 불행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악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타겟팅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특별한 불행을 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독재자 같은 사람들, 비극적으로 죽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 이디아민 같은 그런 사람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주 불행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얘는 살려두어서는 안 될 놈이야 라고 해가지고 비극적으로 죽게끔 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타겟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타겟팅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바벨론,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치신 것처럼 타겟팅해서 들어오는 그런 불행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런 불행을 우리가 자초하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불행을 자초하지 않는 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없어야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타겟팅된 어떤 그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롭게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 영원히 변치 않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시대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불행을 자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감히 하나님한테, 감히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치고 원망을 하고 책망을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웃음 나오는 일인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온전히 깨닫고 그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굴지 않기를 원하고 건방지게 굴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순하게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영원하신 명령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순종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선하신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불필요한 그런 고난이나 불필요한 심판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서, 지혜자로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입어서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